3월 29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90장.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은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 구약성경 484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통독 범위는 사무엘하 16장에서 19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느니라 하는지라. 우리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깃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참 삶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여러 가지 피곤한 일이 살면서 참 많죠.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든 나날들이 지속이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 죄가 다윗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국에게까지 설상가상으로 이제 연속적인 시련을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16장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지금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다니는 거거든요. 아들 때문에. 다윗이 이제 도망하는 중에 무비보셋의 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시바라는 사람인데 무비보셋을 이제 모함을 하게 되죠. 소위 말하는 다윗의 장인인 사울의 손주가 되는 요나단의 아들이 되는 그죠, 왕자이죠. 사실 무비보셋이 어찌 보면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적인데 이가 이제 왕의 노릇을 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다윗이 이를 돌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무비보셋이 갖고 있었던 왕족으로서의 모든 재산을 움켜쥡니다. 뇌물을 주고 말이죠. 그것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고, 오늘 읽었던 14절까지 5절부터 14절은 한술 더 떠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친족이 돌을 던지면서 도망다니는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14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야밤 도주를 한 다윗 뒤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다윗의 소위 말하는 정치 조언자였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대낮에 자기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되는 이런 좀 폐륜적인 일을 저지르는 일들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장면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내용이 아닌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일과 관련해서 참으로 어두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가 우리의 사는 이 시대에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까 봤던 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이죠. 다윗이 이제 후세라고 하는 참모와 헤어지고 나서 감람산에 이제 그 모퉁이를 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요나단,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울의 손주가 되겠죠. 이 무비보셋이 데리고 있었던 종 중에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엄청난 양의 떡과 포도주, 과일, 건포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다윗이 이 길을 가는지를 알았는지 잔뜩 먹을 것을 갖고 오죠. 지금 시바가 얘기를 하듯이 이 지금 다윗의 일행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알고 이 음식을 가져오면서 은근슬쩍 무비보셋의 근황을 묻습니다.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무비보셋이 당신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이, 평소에 관계없던 사람이 찾아오거나 무슨 뇌물을 주거나 그럼 참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무비보셋은 다윗을 고마워합니다. 다윗도 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무비보셋을 굉장히 보살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 이러한 악한 말을 하죠. 무비보셋이 왕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리를 탐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요,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선하게 대했고 진실하게 대했는데 어떻게 돌아오는 이야기는 이런 건가?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전에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모해한다고 이야기를 누가 와서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캐서 확인을 하잖아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바의 말에 속아서 무비보셋의 재산권을 넘겨주고 맙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결코 다윗의 왕자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한 것도 없고 마음을 그렇게 쓴 것도 없는데 오히려 다윗이 위기에 처한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근데 시바는 이것을 이용한 거죠. 둘 다 정신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여유가 없는 틈을 타서 비수를 꽂듯이 그런 거짓말을 하게 돼서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의 한 단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견디기 힘든 건데요, 5절부터 14절 말씀이 이 시므이가 다윗과 그 일행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던 사울의 집안 사람입니다. 게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시므이라는 친구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야기하죠. 너는 정말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어떻게 왕위를 빼앗으려고 아브넬 너희 장수와 이스보셋을 죽인 살인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매도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피가 너에게로 다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실제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죠. 혈연 관계에서 시므이가 다윗에 대한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의 또 하나의 장수인 요압이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아브넬을 죽일 수가 있느냐, 왜 이스보셋을 처형하느냐, 그렇게 이제 책망을 했지,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시므의 저주를 받고 그가 보였던 태도입니다. 여러분, 참 저도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사람이라는 게 마음의 감정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실까요? 다른 건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거는 좀 여러분 한번, 원래 사람은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즉 사울의 집안 사람이랴, 남이랴,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요. 전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사건과 무관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은잔같이 나는 이 잔을 숨긴 것에 대해서 무관한 거예요. 도덕질하지 않았단 말이죠. 시므이가 욕하는 이 저주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지만 그 저주를 퍼붓는 그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저는 참 우울하고 낙심될 때, 그래 내 인생의 성적표다라고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내가 뭐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돌아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라. 야, 시므이,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다윗이 내가 알기에는 그것과 무관한데 너가 다윗에게 저주를 해? 내가 오히려 다윗은 너를 내가 원통함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요. 너 왜 그랬냐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모두가 느끼시고 경험하신 바지만 어느 순간 내가 왜 그렇게 미련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았는지 나중에 깨닫게 돼요.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가슴 아픈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특히 11절로 12절의 이 다윗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사람을, 다윗을 통해서, 자기 손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요, 자기를 욕하는 그 사람, 저주를 퍼붓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맞대응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압살롬의 죄는요, 입에 담기도 참 조차 민망한 내용입니다. 15절부터 읽어보시면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비참한 짓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세대에 본받지 말아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더 중요한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될 행위를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므이와 시바의 이야기, 압살롬, 이 세 사람의 행동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옷깃이 여미러지는 거죠. 어떻게 삶을 살면서 시므이 같이 저주를 퍼붓고 시바와 같이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며 혈연을 무시하고 폐륜의 그 짓을 압살롬처럼 행할 수 있는가? 주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영적 예배가 뭔가? 그 예배는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을 걸 받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도 본받을 사람을 보고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 예배는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것과 더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루를 사시면서 본받지 말아야 될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상황 속에서 오늘 11절 12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대응하기보다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게 선을 베푸실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 시바와 같이, 시므이와 같이, 압살롬 같이 살지 않도록 분별의 영, 지혜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쌓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생명으로 은혜로 주의 말씀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어가는 우리의 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